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 여러분,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지는데 우리 형제님들 모두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월 13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녁 한 9시쯤에 저희 반 학생 학부모님 아버님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화를 하셨는데 이 전화를 딱 받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술을 한잔 하시고 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취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참 이거 담임 교사한테 선생님한테 술이 취해서 전화한다는 건 그것도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실례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전화를 끊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50대 가장으로 홀로 3남매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구 가정이에요. 엄마가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겠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이 밤늦은 시간에 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한 40분 이상 계속 이분이 했던 말도 하고 참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술이 취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참 안 됐다 이런 마음도 들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또 문자가 왔어요. 나이가 저하고 조금 이제 1살 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학생 이름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 애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너무 서러워서 그렇게 전화를 했다. 그렇게 또 문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한 1시간쯤 후에 또 저한테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오고, 그리고 그 누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누나가 이번에 이제 고3인데 부산대를 이렇게 지원을 하나 봐요. 근데 부산대 못 가면 이 세상 진짜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멋하다, 멋이다, 이렇게 무엇이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자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 안 됐었어요. 홀로 3남매를 엄마 없이 양육하는 그 50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다음에 또 맑은 정신으로 전화가 오시면 제가 예수님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보며 또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이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외로움, 서러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최악의 고통이다. 여러분, 우리 군복무하는 우리 형제님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이 군복무를 통해서 정말 집과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친구를 떠나서 여러분이 군대라는 이 단절된 상황에 여러분 딱 이곳에 오셔서 느끼는 제일 큰 그 어려움이 뭐겠어요? 고통이 뭐겠어요? 바로 외로움이 아니겠어요? 그죠? 외롭고 때로는 서럽고, 그리고 나는 잊혀진 게 아닌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정말 이 먼 곳에 와서 이렇게 참 힘든데 참 너무 외롭다, 서럽다, 이런 마음 다 한 번쯤 겪어보셨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44장 21절에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지금 이 그림에 보는 것,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안동시 보건소에서 낸 홍보 문구인데, 힘들면 전화해,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살 예방 예방 문구예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외롭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럴 때 오늘 이사야 44장 21절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백곡의 모든 형제 여러분, 군복무하다가 때로 외롭고 힘든 순간이 닥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이사야 성경도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44장이 기록될 당시에 그 배경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수도가 함락이 되고 이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똑똑하고 젊은 여러분 20대 우리 백호계 형제들과 같은 이 청년들을, 가장 똑똑하고 젊고 멋있는 그 청년들을요, 이 바벨론에서 다 포로로 붙잡아 가버렸어요. 이를 역사에 보면 이 바벨론 유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수도가 함락되고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위기에서 청년들이 그 나라의, 국가의, 민족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제 모든 게 나라가 끝난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만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 천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대어 성경 번역엔 이렇게 첫 마디를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미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수도가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이제는 끝난 상황이 아니겠어요. 이제는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절망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첫 말씀은요, 너희가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유명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들이 어때요? 절망하니까 그래 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군복무 시간이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지 않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형제님들 계시는지 않겠어요? 그럴 때 기억할 건 뭐예요? 벼랑 끝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이 군복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현대어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포로 생활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리고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보호하고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젊은이들이 다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너희는 내가 보호하고 선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절망하고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백호기 형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정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이런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요, 바로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잊겠어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결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의 세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어둠의 지옥의 세력이 우리를 덮칠 때, 그 모든 세력이 우리를 엄습할 때 어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죽음의 세력이 몰려올 때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 없어요. 우리를 끊어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딱 보호함을 받을 때 우리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첫 부분에 그 예를 들어드린 그 50대 가장 홀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아버지가 외롭고 서러웠다. 그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살다가 그런 순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잊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캄캄하게 모든 것이 내 인생 주변에 다 우겨쌈을 당해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잊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요. BC 538년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기간을 성경에 보면 그걸 회개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 70년을 경과한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 재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고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셨나 그렇게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내십니다. 그 기록이 1879년에 발굴된 이 고각 유물인데요.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이라 말씀드리는데 고레스의 역사 세계사의 이름은 키루스 2세였습니다. 이 키루스 점토 실린더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독립운동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무장투쟁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나라가 멸망했고 젊은이들은 다 붙잡혀서 포로로 가버렸어요. 이제 하나님도 잊으셨나?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요. 그 적국의 왕, 그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성전을 다 파괴돼버리고 이스라엘 멸망했는데 모든 것이 다 잊혀지나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이제 잊혀졌구나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적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칙령을 반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니까요. 우리 인생에 밤이 깊을수록 여러분 새벽이 가깝잖아요. 맞지요? 밤이 깊을수록 칠흑 같은 밤이 점점 깊을수록 뭐예요? 새벽은 가깝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올 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생존수영의 제1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물을 믿고 몸을 맡겨 산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말 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는 게 힘든 그런 시대예요.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1의 원칙이 뭐겠어요? 첫째,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이미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시잖아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과 바라본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가,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직 최고의 순간 오지 않았으니까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백호교 형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립시다. 우리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겠다. 정말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향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형제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다 같이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백호교의 형제들 정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던질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고난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간도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만 바라보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만 바라보며 화이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